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이미 옛날부터 너에게 주었던 그러한 계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말한 계명이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 바로 십계명을 가리킨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새 계명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에서도 말을 해요. 그 새 계명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참된 것,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곧 말씀인데, 우리는 과거에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고 또 더 나가서 그때의 무지와 죄악이 우리를 지배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참빛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들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변화가 안 됐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즉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계서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지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즉
영적인 장님, 영적인 장애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을 보면 형제를 그냥 미워하고 딱 끝나고 해지기 전에 화해를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의 그 안을 풀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있으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어둠, 즉 마귀 사단의 자녀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뭐 빛 가운데 있고 구원을 받았고 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구원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다 헛된 거짓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표를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를 없애야 된다?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빛의 증거고 구원받은 증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들어갔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따라서 그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 속에 걸림돌 혹은 걸려 넘어질 그러한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빛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반면에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두운 곳을, 어두운 산속을 헤매고 다닌다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갈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표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이 당당하고 멋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없어서 늘 허리가 구부러지고 등이 구부러져요.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두움 가운데, 즉 무지와 죄악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갈 곳은 오직 한 곳 지옥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그의 갈 곳인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의 길을 돌이켰을 거죠. 그런데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고 또 그 아버지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을 교인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세 부류로 구별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령에 따라 구별한 것보다 그들이 성화되는 과정에 따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구별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 자녀들 혹은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 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상태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들은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령도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자들이다. 알기는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참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활의 여정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들은 믿음이 강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만한 자들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표현이 됐어요. 악한 자는 바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영적 승리를 얻은 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청년들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武器.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에베소 6장의 근본 10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 즉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 사단과 싸워서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강해져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음모와 장난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참된 교회의 이 설립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강한 용사들, 전사들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너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미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려면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나 집이나 뭐 땅 우리가 감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보다 그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뿐이지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실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준 그러한 욕심과 탐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높아지려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그 안에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즉 음란한 욕망으로 더러워져 있어요. 모든 것들은 안목의 정욕 즉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세상의 물건을 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 아름다움은 실상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잠언서 31장 30절 3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바로 시온성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에 올라가는 그 문 앞이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 즉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나 권세 등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한결같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헛되고 죄악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 뭐다? 우상 숭배다. 아멘.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게 거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이 지나가고 만다는 거죠.
또 이 세상과 함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결국은 우상까지 숭배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의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여기선 영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겠느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게 있는데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간다 그래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저리 돌며 결국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을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결국 다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바다를 꽉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걸 처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성경이 고운 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방법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절부터 17절의 말씀의 교훈을 보면 제일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느냐, 아니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의 기준이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들어온 자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구원을 받음과 구원을 받지 못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 곧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자는 확실히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걸림돌이 없는, 마음에 부담이 없고 어떠한 일을 해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그 증거를 만드는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주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사탄과 악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청년들, 즉 담대한 믿음을 가진 좋은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단 사설이 많은 말세에 충성된 전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구약 말씀을 다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이해와 용서의 사랑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되어 싸움나이다. 아멘.